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밑바닥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밑바닥. 전 세계 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좀 뭐 살아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밑바닥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 주식이 밑바닥을 치고 뭐 계속 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집값도 이제 점점 하락하고 밑바닥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로 경제와 관련해서 이 밑바닥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고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거나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에 의하면 그렇게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표현할 때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 밑바닥 인생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밑바닥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 상태인가? 그런데 정말 밑바닥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이라면 다시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밑바닥 상태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새로운 희망을 또 가질 수가 있다.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뭐예요? 어려운 거는 잘 이제 견디고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밑바닥에서 베푸시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산다 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밑바닥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고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리고 비록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밑바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도사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용히 물 밑바닥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조용히 어디를 바라보라? 물 밑바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 바닥이 보입니다. 그럼 바닥까지 내려가서 힘차게 발로 그냥 바닥을 빵 치고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뭔가 헤엄을 쳐가지고 물에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밑바닥을 발로 힘껏 팍 쳐가지고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은 절망의 자리, 포기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결코 아니다. 밑바닥은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기회요 축복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밑바닥의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출발한다고 하지만은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밑바닥 자리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할 자리는 아니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공중에 떠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익사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발을 한번 꽉 굴러가지고 다시 위로 확 솟구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듯이 내일을 향해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중요한 비밀의 열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요셉. 우리는 종종 요셉의 인생의 결과만을 굉장히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이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았더라 이것만 집중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종종 요셉의 인생의 결과만을 집중하고 조명하는데 맨 처음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우리는 소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고 너도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 고달픈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의 밑바닥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들도 요셉처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밑바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출발점이다. 한번 따라하죠. 밑바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출발점이다. 요셉의 인생은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우리도 옛날에는 10명이에요. 10명.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 형제들이 10명입니다. 누님 형들까지 해서 10명인데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대단하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 가운데 둘 번째인데 라헬의 자녀가 둘인데 바로 요셉과 막내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 속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자라게 됩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여주신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만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죽이려다가 우물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때 우물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물을 파놨지만은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려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죽이려다가 결국은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요셉은 최초로 남이 아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대개 이제 인신매매를 당할 때에 남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처음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내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뭔가 하나님이 나름대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를 인도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에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복덩어리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볼 때에 비록 노예로 잡혀온 소년 같은 그런 요셉이지만은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보디발은 느낀 거예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가 온 이후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본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부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의 용모가 너무나 뛰어나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디발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은 얼짱 몸짱인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 그런 얼짱 몸짱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을 한데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급기야는 무엇까지 요구하느냐, 동침까지 요구를 합니다. 요셉은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이건 결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악의 유혹은 언제나 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 사단의 유혹을 한번 물리쳤다고 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 달콤한 것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굴레를 뒤집어 씌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악한 길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유혹의 자리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도 해주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 자리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일단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그 시편 여러분들이 늘 굉장히 좋아하죠.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넘어지고 만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는 소나기 피하듯이 일단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때 요셉은 옷을 그냥 벗겨지든지 말든지 옷을 뿌리치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때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의 환심을 얻으면 세상적인 더 많은 것을 요셉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잠깐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더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믿어주었던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는 사랑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가 자기 자신을 희롱하고 동침하려고 막 모든 것을 꾸몄다 하고 막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리고 그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던 요셉이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앞에 무엇으로 걸려듭니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들려 갑니다. 잘 나가던 요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셉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실망하게 해서 좌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요셉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요셉에게 배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느 곳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당분간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뭐 누구에게 모함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거기 자 39장에 보면 2절에 보면 2절에 쭉 여러분들 눈으로 슬슬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심에 보며.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위대한 꿈을 꾸어서 그러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남보다 탁월한 지혜나 명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잡초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요셉이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때로는 정말 잡초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붙들려가고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인생살이를 요셉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의 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잡초 같은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내가 이런 속에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배우고 느끼잖아요. 그걸 반드시 나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요셉은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환경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 감옥에 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바닥으로 추락했지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꿈을 새롭게 그려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아니하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신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행하시기 위한 자리다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펼쳐가는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지만은 특별 감옥에 있다. 지금 이제 감옥에 갔지만은 그것은 폭력이라든가 소인배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왕과 관련된 일로 잘못을 저질러서 잡혀온 사람들, 이제 왕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애굽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감옥이 바로 요셉이 끌려가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개인 레슨을 받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바닥에 떨어질 때 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같은 이런 때에 나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킬 리는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일부러 고생시킬 리는 없어요.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분명히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옥에서조차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시간은 국무총리로서의 꿈을 잉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생활하고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밑바닥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하, 이게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밑바닥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원망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찬양 부를 때에 요 찬양에도 있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있죠? 은혜의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가사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누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있음을 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계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사랑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을 하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한 청년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아니, 나보다 저 밖에는 정말 나쁜 놈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나만 하필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항상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밖에 나오면 또 죄를 저지르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이상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새로운 내일의 인생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복역을 잘 마치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멋들어지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러나 다르다.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냐? 꼭 같지는 않다. 내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 연단, 이 훈련을 나를 시키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처한 현실만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새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밑바닥에 던져졌다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도전해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밑바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하죠. 밑바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밑바닥 인생을 안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바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고통의 자리에, 이런 힘든 자리에 없으면요, 지잘난 못에 그냥 교만하고 정말 보면은 냄새나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이 시대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세상에서 두려운 리더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한 자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세상에서 두려운 리더가 있어요.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잠시 잠깐 내가 리더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려운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패의 쓴 잔을 마셔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만 번이라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에디슨이 말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조수가 그만 포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그 조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이 시작. 내가 10,000번의 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다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00번의 실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9,000번밖에 안 했잖아요. 9,999번밖에 안 했잖아요. 10,000번은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나는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에 우리는 도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는 것은 새롭게 나에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밑바닥을 통해서 무언가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닥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또 거기에서 좀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좀 낮추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좀 더 생각하고 내가 뭔가 꾸준하게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부자는 가난한 자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부자들 가만히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어떤 심령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건강한 사람은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알아.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내 아픔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은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이 없는 자, 힘없는 자의 애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같이 읽죠. 시작.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밑바닥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깨트리는 자리다. 자기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바로 무너뜨리는 자리가 바로 실패의 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 대학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고난학과의 그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펼쳐나가십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머물고 있다면 그 속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겸손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기 위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바닥에 머물러 있다면 그 속에서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 겸손의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로 높여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죠. 하나님은 밑바닥을 통해서 포기를 때로는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밑바닥에 내려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제서 또 그것을 깨달아요. 아하,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짐을 버려야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지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나의 교만함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세상적인 욕심, 또 탐욕, 이런 것들도 다 버리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정말 붙잡고 있던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도 놓게 하고 현실에 안주하던 이런 게으름이라든가 나태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용광로 같은 것이다. 용광로. 지금까지 매였던 우리의 나쁜 습관, 버릇, 잘못된 생각, 거짓된 불의, 술 취함과 방탕함, 교만, 이 하나님의 용광로에 녹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것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끈을 끊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는 하늘을 마음대로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뼛속까지 가벼워졌기 때문이에요. 이 갈매기라든가 이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 속이 뼈가 가득 차 있으면요 높이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뼈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뼛속을 녹여야 된다는 거죠. 뼛속까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물의 새도 뼈까지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창공을 홀홀 날아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은 바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밑바닥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내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교만이라든가 나 이런 것들을 전부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먼저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바닥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정화조가 되고 내 신앙을 정금으로 만들고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축복의 용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밑바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다. 한번 따라줘. 밑바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다. 밑바닥은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도전하도록 우리를 밀어주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다. 요셉은 감옥에서 오히려 최고의 개인 레슨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몇 살에? 30살에. 굉장히 참 젊은 나이에 그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일찍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요셉의 나이 30세에 뭔가 나름대로 요셉같이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 여러분들 밑바닥에서 새로운 꿈을 많이 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은 밑바닥이지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바닥의 지혜요, 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바닥의 지혜요, 힘이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다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뭐 불황이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오지도 않았다, 뭐 지금 이제 올 것이다, 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미리 겁을 먹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뭐 점점 일거리가 없어지고 뭐 직장이 폐쇄되고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죠? 뭐 새로 신기술이 도전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일의 꿈을 꾸어야 할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환희의 노래를 부를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밑바닥에 지금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여기서 일어서는 힘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힘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밑바닥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바닥의 힘을 믿으셔요. 그리고 힘차게 바닥을 짜고 하늘 향해서 새롭게 솟아오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밑바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차게 도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은 밑바닥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먹던 형들까지도 다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 요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에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밑바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